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지도자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으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나타난 예수님과 유대 사람들의 반응을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유대 지도자에게 집중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특별히 표징이라는 단어로 설명했고요. 지금까지 총 7가지의 표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표징이 일어났던 다음에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본문 38절부터 40절까지 조금 길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한 말이 이루어졌다.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은 확실하게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말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말한 것이지만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맡아서 하게 된 것이죠. 이 말씀 그대로 당시 사람들은 듣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이어지는데 그것이 유대 지도자들의 이야기예요. 유대 지도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랬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 믿음을 드러내지는 못했다. 왜 그런가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두려웠고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리의 먼 눈과 닫힌 마음의 한 부분이라고요. 연인이 나를 부끄러워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나를 보고 부끄러워하는 건 아니고 나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주기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조금 더 예수님의 이야기와 가깝게 해볼까요? 연인이 나랑 연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 싶어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굉장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때로 속상하고 화날 수도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우신가요? 아니면 우리도 예수님이 부끄러운가요? 요즘 교회 다닌다고 밝히는 것이 부끄럽다는 말도 주변에서 듣게 돼요. 워낙 교회가 욕을 많이 먹어서 그렇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요. 교회가 아닌 예수님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부끄러운가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과 나에 대한 말들과 판단이 두려우신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냈을 때에, 오히려 그것을 전하고 다닐 때에 나타나는 그 생각과 판단과 반응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그 사람이 더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누가 더 중요한지가 드러나게 된다고요. 오늘 이 부분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한 분이세요. 이것에 대해서 더 설명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사람이 두렵고 어렵고 예수님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가? 예수님이 중요하긴 한데, 예수님이 좋긴 한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말은 아닌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그보다 더 아끼는 것이 있고, 그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중요한 사람, 예수님보다 중요한 직장, 예수님보다 중요한 내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때로 숨기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영광에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눈 멀고 마음이 다치고 깨닫지 못하는 자리에 머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진정한 믿음으로 보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곳에 머무르지 않기를 소망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그 진정한 믿음을 다시금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시 시작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용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주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임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우상숭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밖에 없고 주님의 가치를 더 알아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더없이 주님께서 중요해지시고 우리 삶에서 가장 사랑받으시는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겉모습으로만 드러나는 믿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